요즘 기도할 일이 너무 많지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셔서 목사님, 이 어리지는 전국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세상을 바라보고 전국을 바라보며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보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에서 공적으로 특별히 수요 기도의 날 우리가 부르짖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많이 오셔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12월 달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올 연말,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용서, 그 다음에 사랑. 참 용서, 사랑, 믿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이지만 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도 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러지 못해서 늘 마음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 입장에서도 잘 아는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저물어간 시점에 정말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참된 용서가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남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질문입니다. 참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말이 명심보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 밑에 물고기는 낮게 바닥으로 내려가도 낚을 수 있고 하늘의 기러기는 높이 날아도 활로 쏠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간에 있어도 그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이죠.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지냈던 중마 고우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낯선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한평생 결혼해서 20, 30년 부부로 살았는데 때로는 낯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이 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맞나? 이분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맞나?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석간에 마음이 변해요. 아침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심 지나면서 또 마음이 바뀌고 저녁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결단했는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밥 먹고 주차장에 차를 딱 타는 순간 때로는 다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평가가 진짜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일상의 삶에서 평상시에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약하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없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바른 신앙 안에서 믿음이 좋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지만 그 근본 바탕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해요. 테스트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우리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늘 점검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기복신앙처럼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침묵하셔요. 침묵하면 하신데 침묵하셔요. 때로는 하나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디 계시지? 앞을 보아도 계시지 않고 옆을 보아도 계시지 않고 기도하면 더 헷갈려요. 때로는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주 동안 살펴봤던 유혹들처럼 떡의 문제로, 그지요? 인기와 명예, 세상 부귀,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 속에 계속 흔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신앙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하셔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믿을래? 너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길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들의 신간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난 세대가 없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요셉 때문에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렇게 총 애굽의 산기간이 430년인데 그 43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신앙이 애굽의 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타락되어지고 그렇게 점점 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위하여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전면에 나섰습니까? 누구의 손을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모세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모세 뒷면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홍해를 가를 넘어서 광야를 통과해서 2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땅이 울리고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고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음량 효과를 좀 준비해가지고 막 뭘 터뜨리고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의미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렇게 온몸이 떨리도록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적과 기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시내산에서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을 통하여 감각기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납니다. 시각적으로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불과 옹기 가마 연기를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청각적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렇게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온몸으로 산이 진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친구들한테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면 좀 보여줘봐. 그죠? 좀 보여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 마음 어떻게 됩니까? 와, 나는 평생 하나님 섬기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임했다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수련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도 우리가 그 평생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며칠을 지나지 못해요.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 머물렀죠? 40일 동안 머물어요. 밑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먹을 것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 얼마 가지고 올라갔지 않았는데 여호수아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왜 모세가 내려오는지.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다면 당장 연락합니다. 모세 어디 됐습니까? 그지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불안했는지 무섭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냥 모세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모세가 뭔가 큰 일을 만났다고 됐다고 생각이 될 때 내려옴 더딤을 보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어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이 백성들은 딱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다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불안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없어지자, 눈에 보이지 않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게 자신을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시장에서나 놀이공원에서 엄마의 손을 놓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놓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릴 때 그 아이들은 얼굴이 노래져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무서우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도 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엄마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서 온 동네를 휘저고 다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나를 반드시 찾으러 온다.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온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어머니를, 오실 어머니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실 어머니를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려옴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것을 보고 더딤을 보고 힘듭니까? 그 상황 속에서 뛰어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금고리를 받았지요. 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어서 조각칼로 새겼다는 걸 뭘 말합니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머리에 계획이 있어요. 금송아지 딱,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자는데 금송아지에 마음이 꽂혔어요.
모두가 금송아지, 맞아, 금송아지라.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금가락지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애굽에 섬겼던 금송아지 신처럼 생각했던 것이.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문화에 갇혀 있어요. 애굽의 우상과 제도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인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를 아피스 신으로 섬겼는데 풍요와 권력을 주고 부활과 사후 세계를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그의 절하면 모든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로지르고 시내산에 두렵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 금송아지 신간에 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부전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신앙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깜짝이 놀라게 만드는 것은 이 금송아지 만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에요. 아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론에 대해서 이름이 반복이 등장합니다. 우리 3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기 4절 5절에 아론의 이름이 3번 등장해요. 근데 5절 끝부분에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등장합니다. 여기 아론을 빼도 이에 공포하여 이르되 연결돼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지금 아론의 이름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뭡니까? 아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아론의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이며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 주변에 아시는 분들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난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만나면 하나님을 평생 섬길 것이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기적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모티브는 제공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지만 침묵하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신앙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특별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2024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오랫동안 혼자 된 고립의 시간, 직장의 어려움들,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와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시는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한 가봐라, 종교를 바꿔봐라 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질병에 걸려서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복 준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과 자녀가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잘 되는 그런 만사 형통을 꾸며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 이제 또 12월 30일이 되면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몰려갑니다. 떠오른 태양을 보고 빕니다. 하나님이 안 하겠죠. 뭐라 부릅니까? 태양이 날 수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빌겠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 왔다 하더라도 신앙이 흐르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 참된 복은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배워가며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의 맷집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근심, 염려, 걱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서 인생의 맨 마지막 길을 내몰아갈 때도 역전의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나를 건지겠지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은 외롭고 불안한 곳입니다. 감옥은 두렵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곳입니다. 감옥은 절망적인 곳이에요. 감옥은 사람들의 정죄를 받는 곳입니다. 감옥은 모든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감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불평불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금송아지처럼 하나님 섬겼다면 원망하며 떠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감옥 안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무슨 비결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동일하게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면서 꽃이 줄기를 꼿꼿하게 세웁니다. 또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쭉 우리 성도님 둘러보니까요, 한 20, 30년 둘러보니까 좋은 날도 있었지만 힘든 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일이 둘러보면 저도 마음이 아픈 일을 가지고도 이 자리에 예배드린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얼마나 젖으면서 꽃을 피우고 여기까지 온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역경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요. 여러분 우리 들판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이 시처럼 흔들리지 않으면서 비바람을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거리다가 태풍이 불면 꺾이듯이 머리를 숙이지만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역경과 어려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단 마귀가 유혹하며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났지만 애굽에 섬겼던 송아지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